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그 창세기 1장의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지난주 했던 강의를 조금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누었는데요. 창세전에 뭐가 있었나 할 때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원우시아 둘이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본질과 세 실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세 분이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성부도 구분이 되지만 한 본질을 가지신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세 분이라 하지 않고 한 분이라고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페리코레시스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침투, 상호 공존. 이거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성령의 힘으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죠. 성자는 어떻게 일하시나 할 때 오로지 성자는 성부의 뜻을 이루는데 그 일을 성령의 힘으로 이루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어떻게 사역하시나 할 때 오로지 성부의 뜻이 성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역 방식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할 때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 성자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in Christ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분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뜻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의 반열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시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전에 뭐가 있었나 할 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을 결정론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예정을 결정론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역사 프로젝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그 예정은 뭐냐 할 때에 그 인간에 대한 구원이다. 에베소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이게 인간에 대한 구원인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겁니다. 인간이 가진 이 피조성의 한계가
반드시 죄의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이게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고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방법이 장세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의논되고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창조는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왜 이런 부분 창세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 이해가 필요하냐 할 때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예정, 구원 계획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의 첫째 날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창세기 1장은 1절에서 위대한 선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브에트 하아레츠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바라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바라라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용어이고 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이라 했는데 히브리어 우리어를 보시면 하늘은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을 복수형으로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삼층천을 보는 거죠. 지금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이제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 빛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빛을 창조하시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시나?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창조를 이루시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조 사건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목적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창조 사건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이 물리적인 세계의 창조이지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다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뜻이 없는 게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시요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전부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계시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빛에 대한 창조죠. 이 빛도 메시지인 겁니다. 계시죠. 이 첫 창조에서 나타난 이 빛은 참빛이 아닙니다. 장차 참빛이 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계시의 사건이죠. 이 빛을 통해서 장차 참 빛이 올 거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빛에 대한 창조를 그대로 가져와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첫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냐.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저녁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죽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아침은 깨는 시간, 죽음에서 다시 깨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전부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구원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저녁에서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야 된다. 구원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앞으로 역사 속에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매일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너희는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매일 자고 깨는 걸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자고 깨고 이런 방식으로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둘째 날에 대한 부분,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6절에, 창세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게 하시죠. 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늘을 어떻게 창조를 하시냐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물을 나누어서 창조를 하신다. 잠시만요. 자, 우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카메라를 여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얼굴을 열어주시고. 네, 시작할까요? 네. 예, 제가 화이트보드를 좀 쓰겠습니다. 하늘을 어떻게 창조하시냐 할 때에 그 물을 나누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둘째 날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늘이라 하지 않고 먼저 궁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궁창. 이게 궁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궁창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그 라키아 이렇게 하는데 라키아. 잠깐만요. 라키아. 이 라키아라는 이 말이 그 금속판을 넓게 펴는 것처럼 펴진 걸 말하는 거죠. 겁니다. 그 라키아, 공창이라는 이 말이 금속판을 망치나 이런 걸 가지고 넓게 쫙 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금속판을 넓게 펴는 것처럼 펴진 그걸 라키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궁창이죠. 판인데 이 넓게 큰 판으로 물이 있을 때에 그 물을 이 궁창이 물을 나누어서는 그 위에 있는 물을 떠받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판이 있으면 물을 나누어서는 이 물이 있고 아래에 이 물이 있는 겁니다. 물을 나누는데 이 라키아라고 하는
이 판을 가지고 위에 물을 떠받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이 하늘에 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하늘에 물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궁창이 라키아라고 하는 이 판이 물을 나누어서는 처음에는 물이 온통 이렇게 하나님 물에서 창조를 하시는데 이걸 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는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궁창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게 그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막이나 그 성전은 하늘의 모형으로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늘의 모형이다 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늘을 그 삼층천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전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문이 있죠. 근데 여기 번제단이 하나 있고 이게 이걸 물두멍이다. 물두멍 높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두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노수로 된 큰 대야. 그래서 높바다. 이거 바다라고 말해요. 물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다다. 이 자체를 높바다라는 거예요. 높바다. 이걸 높바다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 보시면 이게 노수로 된 판인데 이 판 위에 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이 위에 있는 물을 이 궁창 라키아 판이 받쳐 들고 있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높바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씻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하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물을 통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 그래서 궁창이 이 바다를 물을 나누어서 이 판이 윗물을 받쳐들고 아랫물은 이제 받쳐들고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나중에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물을 나누어서 궁창으로 물을 나누어 가지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뉜 그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다 하는데 하늘. 이 하늘을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입니다. 여러분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게 이 마임이
이런 마임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마임 화장품, 알로에 마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임이 뭐냐 할 때 이게 그 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물에서 물을 나누어서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 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 쉰이 돼. 쉰. 이 쉰이라죠. 히브리어 알파벳 쉰. 이 쉰의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할 때 파괴하다, 찢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빨 모양이 되겠습니다. W. tooth. 쉰은 이빨 모양, W가 되겠습니다. 이빨 모양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 그 하늘은 물을 물을 찢어서 이렇게 물을 찢어서 만든 게 하늘이다. 히브리인들에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바다인 것은 혼돈의 바다, 혼돈과 죽음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물, 바다인데 그걸 파괴하여 그걸 찢어서 만든 게 하늘인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샬롬 이렇게 하면 샬롬도 이 앞에 이게 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샬롬이란 것도 뭐냐 할 때 그 물의 권세, 그 혼돈의 권세죠. 혼돈의 권세를 파괴하여 만들어지는 이걸 샬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물을 찢어서 물을 나누어 하늘을 만드시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왜 물에서 이렇게 하늘을 물을 찢어서 하늘을 창조하시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히브리인들의 그 정서에는 그 물과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바다, 그 혼돈,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에도 사탄이 이제 어디에 이제 물 위에 서 있고 음녀가 그 물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과 바다 이런 것들이 혼돈, 죽음 이런 걸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는데 노아 때 홍수 심판 이런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보면 이때는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이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하늘에도 물이 터지고 땅에도 물이 터지고 그래서는 이 태초의 혼돈의 상태 이게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졌는데 홍수 심판 때는 온 세상이 물로 다 가득 차 있는 그 태초의 혼돈의 상태로 세상이 다 덮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그 물이다 할 때, 바다다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혼돈과 죽음 이런 걸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물에서 창조를 하시냐? 이 구원의 메시지죠. 이 물에서 여러분 하늘뿐만이 아니고 땅도 창조를 하는데 전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되지. 그때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이렇게 둘로 나누죠. 이 모양이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그리고는 이 안에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다를 나누어서 이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은 바다를 나누어서는 하늘과 땅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바다를 나누어서 찢어서 하늘과 땅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죽음의 바다를 쪼개어 하늘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와도 창세기 1장에 이 사건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홍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인데, 바다를 나누어서, 바다를 쪼개서 하늘과 땅을 만드는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늘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히브리어로 말쿠트 샤마임 이렇게 말해요. 이도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게 샤마임 하늘,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다 이 말이죠. 하늘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계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찢어서 깨트려서 구원받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한다. 너희는 천국을 살아야 한다.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째 날 사건에서 굉장히 독특한 건 뭐냐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를 하실 때,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둘째 날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둘째 날에는 이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런 말씀이 없고, 이거는 셋째 날에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근데 또 재미난 것은 이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말씀이 두 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게 등장 안 하고, 셋째 날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두 번이나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다. 하나님은 하늘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땅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함께 만들었을 때,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까지 창조하셨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늘과 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그 인간에 대한 창조를 제가 강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늘과 첫 하늘, 첫 땅. 첫 하늘과 첫 땅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어떤 걸 계시하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다. 이 계시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첫 하늘과 첫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인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같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은 분리되지 않는다. 같이 가는 거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하늘과 땅이 같이 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하늘과 첫 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첫 하늘과 첫 땅은 계시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둘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셋째 날 하나님이 이제 땅을 창조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땅에 대한 창조. 땅에 대한 창조를 보시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 묻이 드러난다. 이 물 위로 드러난 것을 묻이다. 묻. 여러분, 이것도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을 창조하셨다 하지 않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늘이다 말하지 않고 공창이다 하고는 그 다음에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셋째 날에는 처음부터 땅이라 하지 않고 묻히다 하고 그 다음에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처음부터 땅이라고 하면 될 건데 왜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묻히다 이런 말을 쓰냐? 이 서로 다른 단어예요. 야바사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아까 앞에서 우리 했죠. 에레츠. 이걸 왜 따로 쓰냐 할 때 이 야바사라고는 묻히라고는 이게 마른 땅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다. 이 무슨 말이죠? 물에서 나왔다는 걸 말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하늘도 물을 나누어서 물을 쪼개서 하늘이 나오고, 땅은 물에서 솟아나와서 이제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묻히다, 야바사, 마른 땅이다,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말라선 땅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땅이 만들어지는데,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출애굽 때에 바다를 이렇게 가르고 이제 묻히 땅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모세 때 그 홍해를 가를 때에 그 바다를 나누어서는 이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과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계시죠.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했습니다. 세례. 세례라고 했는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했잖아요. 이런 세례가 어떻게 되죠? 세례는 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이 물속에 잠겼다가 여러분 그 무리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엇이냐 할 때에, 물은 히브리인들의 정서에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물에서 나왔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구원에 대한 메시지. 너희는 죽음에서 살아나야 된다.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을 나중에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물을 앞에서는 이제 마임이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바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다는 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얌. 물은 마임이고 바다는 얌이다. 땅의 물을 바다라 하는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는데, 그 궁창 아래의 물, 바다를, 그 물을 바다라 한다 이 말이죠. 하늘 위에 있는 물은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또 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하늘 위의 물은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 비가 되고 강이 되고 샘이 되고, 그래서는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산물이 다 자라도 하는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 우리가 또 아까 보았던 놋바다 같은 경우는 그 제사장이 모든 걸 씻잖아요.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의미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 안의 물인 바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바다는 혼돈의 바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세상, 혼돈의 세상, 어둠의 세상. 거기서부터 나와야 한다. 우리는 바다를 사는 게 아니고, 첫 창조에서 바다를 나누어서는 하늘을 만들고 바다에서부터 육지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그 바다에서 살면 안 되고, 혼돈의 세상,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살면 안 되고, 거기서도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서도 나와서는 하늘과 땅을 살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또 셋째 날에 그 땅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또 식물을 만드시거든요. 식물. 씨 맺는 채소,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제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보면 사람은 빛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하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틀을 만드신 겁니다.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을 만드신 틀을 채우시게 되는 거죠. 이걸 예를 들면 틀을 만든다는 것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고, 그 안에 생명으로 내용을 채우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될 듯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만든 틀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왜 식물을 만드시냐? 이 식물이 나중에 땅에 있는 생물들, 사람까지 해서는 그들의 양식이 되고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땅에 마땅히 이런 풀이 없고 나무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량한 세상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이 자체로서는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하드웨어가 다 갖춰지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늘과 빛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할 때 이건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광야인 거죠. 광야를 만났잖아요. 광야는 척박한 광야, 식물들이 충분히 있지 않는 곳이죠. 그런 광야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에게는 자연이 필요하다. 자연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자연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황량할까요? 인간이 어떻게 살까? 나무가 없는 세상, 풀이 없는 세상, 꽃이 없는 세상.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은 굉장히 황량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물질로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식물로 채우시게 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인간은 그래서 자연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자연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첫 하늘과 첫 땅의 창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만 해도 경이롭습니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하늘과 첫 땅은 이건 계시의 사건이다.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클까? 그건 우리가 첫 하늘과 첫 땅의 창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셋째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흘이란 이 말이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당신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할 때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나?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계시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이때 바다에서부터 묻이 드러나는 거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이 날이 3일째, 사흘째다.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셋째 날에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는 바다에서부터 육지가 드러나는 그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바다, 그 바다로부터 육지가 드러나는 사건, 세례 사건이죠. 세례다 했잖아요. 세례 사건. 죽음에서부터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셋째 날인데, 그래서 이 사흘째,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흘이라 말씀하셨냐?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예표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예표는 창세기 1장 처음부터 하나님 셋째 날에 죽음에서 바다로부터 육지가 드러날 것,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을 창세기 1장 셋째 날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사건을 구원론적인 그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기 창조를 이루셨냐 할 때에 그 창조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그 창조 사건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그 뜻을 담아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계시와 뜻을 담아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구원론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물리적인 창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들이, 구원에 대한 마음들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다 나타나 있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신성이 다 드러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창세기 1장에 다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 안식까지에서는 이 구원사적인 메시지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까지에서는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프레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모든 걸 다 채우시는 이 일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전부터 해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바라볼 때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바라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이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느냐 할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나타나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이 구원이다. 우리에 대한 구원이다. 이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우리가 모든 그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앞으로의 모든 인생과 미래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한 가지 이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